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그 책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골프 선수를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대로 이 미국에 있는 골프 선수, 유명한 골프 선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며칠 동안 골프를 즐기며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골프 선수가 돌아갈 때가 되자 왕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너무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무언가 좀 하고 싶은데, 뭔가 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가지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골프 선수가 아닙니다.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또 많이 이렇게 극진히 환대해 주셨는데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왕은 계속해서 내가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좀 이렇게 기억에 남게끔 제가 무언가 좀 이렇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골프 선수는 왕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골프채가 좋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이 골프 선수는 왕이 자기에게 어떤 골프채를 선물할까 생각에 잠깁니다. 이름을 새긴 순금으로 된 골프채를 선물할까? 아니면 다이아몬드와 보석이 박힌 골프채를 나에게 선물해 줄까? 한 나라의 왕이니까, 또 갑부인 왕이니까 나에게 어떤 골프채를 선물해 줄까 하는 잔뜩 그런 기대감에 고국으로 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이 골프 선수는 날마다 우편물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골프채는 도착하지 않았던 것이죠.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지나도 바라고 기대하던 그 골프채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몇 달이 지나서야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낸 골프채가 아니라 편지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 선수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죠. 뭐야? 내가 이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골프채는 아니고 딸랑 이 편지 한 장이야? 라면서 그 편지를 뜯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 안에는 놀랍게도 미국의 커다란 골프 코스를 양도하는 골프장 기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골프채를 기대했지만 그 이상의 받은 것은 그 이상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가 가져야 할 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있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 것과 또 죄를 지은 형제가 있다라면 경고하고 또 회개하고 등 용서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자들 역시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되었기에 자신들의 그 어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에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작은 그런 믿음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작은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그 초점은 믿음의 분량에 있습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렇게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믿음의 분량이 있지만 반면에 예수님은 그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믿음의 어떤 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겨자씨가 어떤 거냐? 이 겨자씨를 보니까요. 직경이 보통 1에서 3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땅에 심으면 1년생 식물인 이 겨자가 자라게 됩니다. 핵심은 씨앗에 담긴 이 생명력입니다. 아무리 큰 돌멩이를 땅에 심어도 거기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더라도
씨앗, 생명력 있는 그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생명력입니다. 양의 많고 또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살아있는 씨앗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믿음이 작아 보여도 혹은 이 믿음이 좀 더디게 성장한다 하여도 반드시 나중에는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믿고 또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기에 자기 뜻대로 또 자기 주장대로 또 자기 혈기대로 또 자기 성격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이 없는 믿음인 것이죠. 돌멩이를 심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처럼 죽은 믿음으로는 아무런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그러한 신앙일지라도 진실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진실한 신앙의 위력을 믿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실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제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종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당시 농경 사회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노예 제도가 엄격한 그런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의 그 관계가 절대적인 상하의 관계였습니다. 하인은 이 주인의 밭을 갈거나 또 양을 맡아서 하루 종일 수고한 후에 이제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쉴 그런 사이도 없이 주인에게 드릴 맛있는 그런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또 주인이 어떤 무엇을 말하면 또 시중을 들게 되죠. 항상 주인의 명령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그 삶은 개인의 삶은 언제나 뒷전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주인으로부터 어떤 사례를 받거나 잘했다고 칭찬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주인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종살이를 하라고 한다라면 아마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렇게 찬반 여론 게시를 아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의 모습은 참된 제자의 모습,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우린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종이 되어서 또 주님이 뜻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주의 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말이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떤 누구의 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스스로를 한없이 비하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특권층을 내세우지도 아니하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그런 학벌을 내세우지도 아니하고 또 자신이 베냐민 출신의 어떤 바리새라는 그런 가문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바울 자신이 항상 내세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는 그 사실을 그는 날마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바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고 또 자랑스러운 일이기에 바울은 그가 쓴 편지 앞부분 맨 처음에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철저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그런 영광과 종기 대신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철저한 그런 종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제자들과 함께한 그 6월절 마지막 만찬 식사의 자리를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교만으로 굳어진 그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면서 종으로서의 섬김의 삶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손수 발을 씻어준 그 제자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어 섬겨야 함을 의미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섬김의 본을 따라서 평생 동안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꺼이 종으로 섬기는 모습이야말로 교회의 정체성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이 민족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때에 교회 가운데 또 이 민족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진실된 신앙과 또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주님의 그 몸된 종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고 또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세상 가운데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진정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위를 무릅쓰고 주의 전을 사모하여 또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내가 가졌던 혈기와 또 내가 가졌던 주장들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버리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주님이 친히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내 이웃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인 헌신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동문수련회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이제 오늘 돌아오시는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사순절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를 이 사순절 기간 깊이 묵상하며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입술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